6.25 전쟁이 있은 지도 6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64세가 넘으신 분은 기억이 안 남았어도 6.25 전쟁을 경험하신 거죠. 지금 휴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전하고 있습니까? 남북 전쟁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이 있어요. 선과 악, 부와 빈, 보수와 진보, 기성세대와 신세대, 극단적인 이념의 대치 속에서 소리 없는 전쟁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비유한다면 전염성이 아주 강한 독감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침 퍽 하면 저쪽에서 독감이 옮겨가고 그런 막 전염되는, 더욱이 소수의 진리가 다수의 비진리에 의해서 왜곡되는 현실은 실로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도 당시에 다수의 비진리에 의해서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 희생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우리나라는 너무 빠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성장이 다 좋은 건 아닌데 너무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빨리빨리의 의식에 젖었습니다. 성공주의가 인간의 심성에 깊이 파고 들어오면서 실제로 인간의 심성이 파괴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종교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고공점프, 이른바 번지점프라는 게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밧줄을 메고 뛰어내리면서 그 스릴을 맛보며 즐기는 놀인데, 그러나 막상 하려고 하면 고소공포증에다가 그 쉽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혹이라도 밧줄이 어떻게 잘못해서 떨어지면, 꼬이면 나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 등등. 그래서 막상 올라가서도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학생들이 고공점프대에 올라갔습니다. 모두들 뛰어내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벌벌 떨자 독일 교관이 먼저 나서서 자기 나라 독일 학생에게 말합니다.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뭐 명령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다음은 영국 교관이 영국 학생에게 말합니다. 신사라면 뛰어내려라. 그래, 내가 지금 신사인데 안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프랑스 교관이 부드러운 어조로 프랑스 학생에게 말합니다. 야, 밑을 봐. 황홀하지 않아? 저 창공에, 야, 내 몸을 한번 맡겨봐. 야,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일본 교관이 일본 학생에게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겠어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천황폐하를 위하여! 그러니까 탁 뭐 두말할 거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남은 사람은 한국 사람. 한국 교관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그 학생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서 뛰어내리게 했을까? 내신 성적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내신 성적에 반영한다. 성적에 벌벌 떨고 성적이라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는 한국의 교육열을 풍자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 빨리빨리 갔습니다만 너무 성적하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요. 지난 20년 동안 인간이 걷는 걸음의 속도가 10%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걸음 걷던 것을 11걸음 걷게 됐어요. 같은 시간 안에. 그만큼 더 빨라졌다. 왜? 바쁘다 이거예요. 바쁘다. 저도 사실 걸음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냥 특별히 묵상하지 않는 한 막 달려가니까요. 엄청나게 빠르게 가니까 바쁘단 말이죠. 빨라졌다면. 하지만 그 바쁨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발걸음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주범 사탄 마귀의 회방하는 역사, 마귀의 아주 간교한 회방의 역사, 비방의 역사, 왜곡하는 역사, 거짓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적지 아니한 고난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곧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복음을 받고 나니까 싸움이 생겼어요. 영적 전쟁이 생겼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환난도 비방도 구경거리가 되는 삶까지, 매스컴에서 요즘 더군다나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물론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지만 그 부분적인 이야기를 크게 확대해가지고 기독교를 심히도 비방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사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어지럽혀서,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 교회를 어지럽혀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방해 공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환난이 와도,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고난은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난 어떻게 반응할 거냐? 34절 말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내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그걸 기쁘게 당한 것은, 반응이 기쁘게 당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죠. 이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히려 환난 앞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고난 자체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왔을 때 누가 그거 쉽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몫이에요. 그 고난을, 이 인생에 다가온 시련들을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것이냐. 고난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그 고난에 바람이 불어올 때 오히려 독수리가 바람을 차고 창공을 향한 날아오르는 것처럼 오히려 고난의 바람을 받아서 그 바람의 힘으로 도리어 더 높게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맙니다. 다니던 교회 발길도 뚝 끊습니다.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을 보면 편안할수록 근육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점점 근육은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이 근육을 못 살게 굴면 근육이 항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 등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허리도 덜 아픕니다. 왜? 근육이 받쳐주니까. 그런데 근육을 자꾸 고생시키지 않으면 내 몸이 결국은 나중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훈련이 있을 때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30여 개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정기 간해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The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책, 아주 얇은 책이죠. 저도 과거에는 그 책을 종종 사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잘 못 보고 있지만은 그 얇은 책,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써서 나오는 책이죠.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약 1년에 130만 권 정도 이렇게 발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양식의 전 편집자인 데니스 디한 목사, 이 디한 목사는 수십 년 동안 오늘의 양식의 글을 편집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에게는 17살 된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예쁘고 착한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디한 목사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겠느냐. 결국 펜을 놓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온 디한 목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어제 간밤에도 지금 고성에서 또 병장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12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그 중에 내 자식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장례식 후에도 몇 달 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다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느새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가져다가 내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후에 다시 펜을 들어서 오늘의 양식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이 이전에 읽었던 글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글이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줬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게 내 자식이 생명을 잃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이 다시 그 고난을 재해석하게 하시고 그 딸은 천국 갔고 이 세상에 더 많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남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무력해지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자로 거듭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 고난을 겪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왜 하필이면 그 단계가 잠시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36절 말씀인데요. 3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위예요.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진행형에 대해서 믿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행위. 히브리서 6장에서 아브라함의 인내를 이렇게 거론했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인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국에 이르게 합니다. 아무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고 아무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내의 삶을 당연히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인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이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결국에 이르는 그 인내의 열매가 있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다른 거 다 얻고 누려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얻은 모든 것은 잠시 누리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영혼을 잃으면 자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잃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그 마음, 그 영혼이 깃들고 있는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이 인내는 약속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거 금방 거두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박씨 하나를 뿌려도 몇 달이 지나야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성경 말씀은 사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 앞에 붙은 말,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셨으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는 어느 때가 마지막 때냐? 물론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말세 지말은 어디냐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징조를 보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인내는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참자. 그래서 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화병이 됩니다. 그렇게 참아서 꽉 눌러놓은 것은 어느 계기가 되면 뻥 터집니다. 참다 못해 나중에는 총을 들어서 빵 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참는 거, 그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성품이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하면 당연히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 하면 뭘 생각했을까? 예수님? 사실 예수님 하면 은혜, 희생 이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내다. 인내. 오래 참음이다. 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나를 갖다 그 자리에서 불호령을 내리면서 위에서 벼락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때 사울이란 청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만 기다리시고, 얘야 내가 지금 남을 핍박하는 거 나중에 네가 핍박받을 때 그것이 약이 되리라. 네가 지금 남을 갖다가 짓밟고 있지만 네가 남에게 돌에 맞아,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짓밟힐 때 너는 그것을 감당하리라.
결국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이 자신의 삶을 사도 바울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내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인내는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필수적인 거듭난 자의 인격입니다. 곧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목록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인내가 빠지질 않아요. 그 중에 믿음의 아들로 지칭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 목록에 인내가 믿음, 사랑, 인내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믿는 자는 지금 영원토록 지금부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시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영원한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영원한 삶을 사는 신앙인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 요구지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잠깐에 빠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는 결승점이 있습니다. 결승점.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무엇보다도 이 인내와 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인내의 짝은 믿음이다. 담아둡시다. 인내의 짝은 믿음이다. 어디서 그 말씀을 찾을까요? 오늘 일단 38절 39절을 봅시다. 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인용된 말씀이 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인내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인내와 믿음을 짝을 지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환난을 말하는 거지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거기서 인내와 믿음을 꼭꼭 붙여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인내와 믿음은 너무 가까운 친구임을 곳곳에서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인내와 믿음으로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곧 하나님은 믿음에다가 인내를 담을 수 있도록 고안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는 인내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인내도 함께 주저앉습니다. 참질 못해. 기다리질 못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 약화되면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이 약해지듯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 안 하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수준에 맞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하니까 믿음은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니까 그에 따르는 모든 성품들, 영성이 함께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자꾸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시련을 줍니다. 믿음이 없던 자에게 고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서 믿음을 자꾸 기르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여러분, 매듭을 풀어보셨습니까? 매듭 쉽지 않죠.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거듭 다가오는 고난의 매듭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힘들게 풀었어요. 아유, 이제 됐다. 근데 금방 다른 매듭이 다가와 있어요. 그 또 풀죠? 또 다가와 있어요. 이 나라로 봐도 그렇잖아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시련이 왔어요. 그거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될까 하는데 또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정치적인 이슈가 막 나타나고, 그거 조금 마무리할까 하면 또 저기 고성에서 또 10여 명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거 끝나면 또 무슨 일이 다가올 겁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다가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인내와 믿음으로 결국 그 매듭들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그 매듭들을 풀어주신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내의 친구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격려하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뒤로 물러가지 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앞으로 가자. 너의 인생의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지 않는, 앞으로 가자.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기생의 무릎에 푹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어머니의 엄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그날 집으로 이제 바로 가야 되겠다. 내가 자꾸 기생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날도 술에 취해가지고 말에다가 몸을 올려놓고 술 취해서 어느적 하면서 떠덕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인이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 말이 알아서 판단하고 가야지. 그래서 어저께 가던 길로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갑니까? 기생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늘 가던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기생집 들렸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게 코스니까. 기생집에 당도하니까 기생이 어서 오세요. 아니, 말이 틀렸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해서 내리게 하고, 그때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이 김유신이 칼을 뽑아가지고는 누구를 죽였어? 말에 목을 쳤습니다. 피가 팍 터지고 눈이 빠져도 땡구르 내뒹굴고 완전히 기생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럴 때 김유신이 무슨 말을 했느냐? 나는 다시 여기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다시는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삼국 통일을 하는 명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던 옛날의 삶으로,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부르신 부름 앞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좁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좁다, 좁은 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흔하면 진리가 되겠습니까? 진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다.
찾아야 돼요. 그냥 바다에 모래알 같다면 그냥 상식이지, 그건 상식. 상식 가지고 인생을 사로잡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의 인생은 목표, 그 진리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 상식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항상 다수의 답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수의 답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크고 넓어 많고, 이것이 세상이 따르는 길입니다. 쉽게 돈 벌는 길입니다. 쉽게 출세하려고 하는 길입니다. 쉽게 인기 얻어서 난 거기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을 두드렸고 여러분이 그 문을,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 남한에는 지금 벌써 3만 불 이상 이렇게 막 이제 좀 경제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수가 가는 길을 많이 잃었어요. 교회도 소수자로서 가는 그 생명력을 많이 잃었어요. 6.25 기념일을 불과 사흘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와 믿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금 이 시대 속에 환난 아닌 환난이 지금 우리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엄청난 환난의 시대, 여기서 진정 우리는 다시 믿음과 인내,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 6분여 동안 보시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리혁명가자 김정일 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리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중심하시고 신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조조 쌍방은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조선 측은 육자회담이 동시 행동 원칙에 기초한 개발 타결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된다면 앞으로 육자회담에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보루의 고전 종로자
선거와 세대를 사이에서 하다. 방열된 선거를 즉시 집행하시오. 전문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려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너를 사랑해. 이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일부 돕고 있는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도 지금 선교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소수의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영국의 성경 번역자, 그 유명한 설교가 필립 브룩스가 참지 못하는 약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일을 참지 못하여 더욱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오늘따라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가 않으셔.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가 않으셔. 필립 브룩스, 그는 우리에게 인내를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인내, 그 인내를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인생을 구하지 말라. 쉽게 살려고 하지 마라. 쉬운 인생을 구하지 말라. 더 강해지기를 기도하라. 너희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라. 너희가 맡은 일에, 맡겨주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에는 기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기적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기적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